문제가 아닌 것을 삶의 요소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가 쓴 책 힘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물론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세계를 앞으로 지배할 사람이 가져야 될 것,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질까? 첫 번째는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요즘 말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 당연하죠,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부요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건 꼭 예언이 아니더라도 사실 예언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굳이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세상은 거의 광적으로 지식을, 정보를 추구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고 또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물질이라는 것도요, 가치 중립이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못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게 매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요, 오늘 보게 되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책망할 일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물론 정말로 과거 구약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행들은요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1차적인 부분도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시대 때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음행도 있었고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들은요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탐닉하게 되어지면, 아니면 경배하게 되어지거나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간음이라네, 음행이라. 사탄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에 빠지도록 만든 거죠. 제가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냐면요, 자기들이 빠졌는데 왜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실 이 사탄하고요 교회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가면 용이 나오잖아요. 용도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도 뭡니까? 결국 사탄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들, 이런 선지자들, 결국 그의 졸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는 게 그게 최후 심판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죠.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그게 현상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두아디라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 이 피혁 있죠. 그리고 염색 이런 것들 이런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졌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노동조합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벌써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소위 말하면 장사를 못 해먹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여러분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해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성들이요 이 상업을 하면서 염색이나 이 가죽을 통해서 이 상업을 하면서 여성들이 이게 두아디라 이 저기 빌립보까지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진출을 하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첫발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까지 여러분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뭘 했는가? 그렇게 부유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초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러듯이 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다.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보면 뭡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 살만하거든요. 외적으로. 영적으로는 비피하지만 외적으로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가 이세벨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이 아합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시돈 땅 이방 땅의 공주를요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오면서 그냥 맨몸으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가. 신학자들은요, 이 여자가 아마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아마 부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요, 교회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물질의 부여함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소위 말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여성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칭 선지자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물론 이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혼자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SNS에 뜨는 한 사람 있죠. 막 북한의 뭐 땅굴을 이 전 남한에 파놨다고, 그래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게 하는 이상한 전도사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 저만 알고 있나요? 제가 다 아는 얘기를, 그런 게 영향력을 미치는, 근데 그게 뭘로 영향을 미치냐면요, 신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물질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의 아픔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세울 때도 보면 신앙보다는 물질이 우선인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실제로 아니 이제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는 장로 안 한대요. 장로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대요. 왜? 장로를 하게 되어지면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여러분, 혹시나 돈을 많이 내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그러셨나요? 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청년들이 이제 진도 선교 가고 그런다면 이제 찬조금도 좀 내어놓고 해야 되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집안에 어떤 교우들이 대소사가 있으면 근데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늘 봐오시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장로가 되면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을 때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되고, 뭐 권사가 되려면 최소 얼마를 내야 되고.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도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기가 자칭 선지자래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풍토가요, 한국교회 아직도 여러 곳에서 남아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분당사랑교회는 돈이 없어도 권사도 될 수 있고요, 안수집사 될 수도 있고요, 장로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 안 하실 거니까.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세워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워져서 결국 뭐 했습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 싸움 벌어지게 만들고. 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세벨이요, 그런 물질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영향을 미친 거죠.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서 간음은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그런 간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고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 이세벨의 영향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나가 그때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우스 다음으로 아폴로 신, 그 두아디라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신이 우리를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내야 되고요. 거기 가서 절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어떤 사상을 퍼뜨렸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일본 천황한테 우리 좀 있으면 강복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복이 아니고 아니 일본 천황한테 그 고개 숙이고 그 빗자루 한번 마당 쓸다가 그냥 고개 한 번만 숙여라. 그건 하나님 그 머리 한 번 숙인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통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였습니까? 이 27회 총회 때 여러분 총회장을 뽑고 나서 총회를 할 때는요 항상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실제 회무에 들어가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총회장으로 뽑힌 분이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설교해 놓고요. 본문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히브리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 또 한 절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바로 회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가결한 거예요. 1938년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놓고 설교도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다니까요. 모양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순간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장사를 하는데 꼭 그 사람들이 보면 안수집 사고 장로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사기를 치고 힘들게 만들더라 이거죠. 나를 장사하는 나를. 나는 그 사람 믿었는데 왜 장로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니까 믿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사기치더라 이거죠. 장사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얼마나 만몬의 밑에 무릎을 꿇는지,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때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그냥 뭐 한 번만 접으면 되지 뭐, 그냥 양심 한 번만 접고, 그리고 여러분, 아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뭐 건축한다는데 내가 좀 크게 한번 쏘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이런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한 덩이가 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세상의 사상 때문에, 가치를 쫓아가는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왜? 당장 출세, 당장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더 중요하거든요. 신앙 그건 뭐 잠시 뭐 그냥 한번 접었다가 그냥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그냥 천황한테 절 한번 하고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접고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상들이요 오늘 현대사회를 여러분 물들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점점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 단순히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죠. 많은 요소에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중요하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의 안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먼저 급한 거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러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못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편안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2절에 가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23절에 가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요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병들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배경이 뭐냐면요 성찬식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때 당시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 이게 여러분 성찬식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기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고린도교회 교우, 이 소위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의 이 떡이나 이런 것도 포도주로요 취하고 그걸로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약자들,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도 가지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굳게 잡아가라. 나 다른 거 요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굳게 잡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아등바등 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뭔가를 권력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마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입히는 마지막 이 수위에 주머니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귀하게 섬겼던 그 삶, 그것만이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고 휘두르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거 너무 시시한 거다. 그거 너무 쪼잔한 거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 두아디라 교회, 너희는 만국을 다스릴 자와,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잖아요. 거기에 함께 동참할 자,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런데 뭐 물질 그거 가지고, 그거 뭐 가져봤자 얼마나 가진다고, 그거 가지고 마치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갑질하면서 그렇게 휘두를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만국의 주인으로, 그때 너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잖아요. 그 출애굽 큐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막을 얘기하고 또 제사장의 의복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안식일도 얘기하고 하는 일은 다 제가 보기에는 다 구별입니다.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같은 위기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은요, 교회를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는요, 대한민국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단한테 거의 다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교인 수가 그냥 이게 연착륙이 아니고요, 그냥 절벽같이 떨어집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지어놨죠. 유지는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 이 융자 받았던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수억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세상의 기업체는 또 사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고 용도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단들은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 요 가까이 있는 이 판교에 있잖아요. 판교에 충성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거기 하나님 교회, 여기 야탑에 있던 거 하나님 교회, 거기 안산홍 정인에 거기 넘어갔잖아요. 그게 원래 매물로 나올 때는요, 처음에 나올 때는 거의 5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뭐 400 얼마에 팔렸다고 하는데 400만 원이 아니고 400억. 여러분,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 예만 들었죠. 한국 교회 전면 위기예요. 껍데기는요, 지을 만큼 지었어요. 이제는요, 내용을 갖춰가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요, 아마 부유했으니까 뭐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외형적으로는요 굉장히 번듯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7교회를 말씀드리지만 다 뭐라고요? 이 땅에 없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회개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그 세상의 사상과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부인이 나만을 사랑해주고 그러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부인이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만 사랑해줘야 돼. 다른 여자 보면 안 돼. 다른 남자 보면 안 돼. 나만 사랑해줘야 돼. 나만 위해야 돼. 그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만을 경배해야 된다. 아폴로 안 된다. 아폴로 신은 안 된다. 그런 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가.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좋잖아. 저것도 섬기고 그게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요, 저거 대구의 팔봉산 갓바위 아시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시 들어가고요. 이제 수능 오잖아요. 지금 안 가면요, 자리 못 잡아요. 그게 용하다고 하는 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안 가면 자리 못 잡습니다. 지금 여름부터요, 여름이 뭐예요? 그 전부터 벌써 가서 자리 잡고요, 어마어마한 공을 들입니다. 왜? 나의 출세, 나의 자녀의 앞길이 그분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정말 위기구나. 그 위기의 정체를 바로 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서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며 순결을 추구하는 신부와 같이 주님 단장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